5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5월은 설레는 계절이죠. 계절의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또 여러 가정 행사들과 축제와 꽃과 또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러한 계절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속절없는 그 안타까움에 처했고, 또 많은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는데, 물론 아직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원래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또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 가운데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은 땅에 대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취시켰습니다. 오늘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준비와 정복과 분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땅을 나누고 땅을 분배해주는 일, 아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별로 흥미와 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분배라는 것은, 땅의 분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진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혜를 받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스럽고 또 감동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땅의 분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방식은 전쟁을 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정복이었습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곳을 정복하여서 주시는 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뭔가 모순돼 보이지 않는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관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로는 잔인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이렇게 가나안의 민족과 또 그 도시국가에 대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그 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관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가가 아니라 이것을 주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문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5장까지 보면은 그 준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2절에서도 또 나오는 내용인데요. 6장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적인 표현이죠.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입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제에서는 지금은 전쟁하기 전인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제에서는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곧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그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혹은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승리를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스푼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보고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의무사항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도 사실 그 전쟁 스토리인데, 전쟁 영화와 이 성경의 전쟁 스토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전쟁에 대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입니까? 어떤 군사적인 훈련, 작전 훈련은 전혀 없습니다. 무기 개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복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옷 한 벌로 광야 40년을 보낸 민족입니다. 가나안은 지금 철병거까지 갖추고 있는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사력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차 반복하여서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그 모든 전쟁의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실력으로는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이 약 9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두께가 안쪽 바깥쪽 벽을 합치면 거의 7m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현대의 그런 포를 쏴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대도 굉장히 높은 지대, 구롱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이 있을 때 보통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포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성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 성을 포위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그런 병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면 함락하고 전멸시키기까지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물자들을 차단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마 그런 방법조차 생각도 못 해봤겠지만, 그렇다 해도 소용없는 것은 여리고 성 안에는 이미 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견고한 요새 같은 이 여리고 성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커다란 장벽이었고 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걸 붙들고 승부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에 다다르기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길게 나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다다르기까지 준비하고 또 탐색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봤을 때 어떤 전쟁에 대한 준비라기보다는 종교적 그런 제의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그것에 대한 성격, 그 일에 대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봤을 때 이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은 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이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이 이제 싸워야 될 그 전쟁의 성격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전쟁의 방법이 뭐 사람을 덜 죽인다던가 혹은 더 고상하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그 군대의 그 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 싸우시는 그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게 되면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그 여호수아를 만나서 명확히 합니다. 분명하게 확정해 주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네가 아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종들은 주인 앞에서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권위자 앞에 나아갈 때 손발을 씻고 신을 벗고 나아가는 것이 낮아짐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었고 그런 정결례를 갖추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군대를 섬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로 그렇게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신을 벗게 하십니다. 명백히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잇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후계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여 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전부 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하늘의 군대를 소집하였고 내가 칼을 뽑았고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간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수행하시는 이제 그러한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그 능력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그 힘으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그 승리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믿음의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나안의 전쟁의 기본적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도 바로 그 동일한 그런 성격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신자의 삶은 믿음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그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신자의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해결되는데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믿지 않아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믿지 않아서 용납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믿는다면 대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부요함을 경험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생겨나는 모든 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냐, 내가 성취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취하시는 그 분을 믿느냐의 전쟁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진군하여서 여리고성에 다다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SV에서는 여기서 안팎으로 닫혀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저게 그 여리고의 성벽인데, 이 ESV의 번역과 같이 이 이중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견고한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외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파괴는 이 파괴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그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그들을 아예 초토화시킨, 무력화시켜 놓고 나온 그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독한 민족이라는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분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고 아무런 장비가 없더라도 맨손으로도 승전보만 울리는 그러한 참 신기한 민족이라는 것.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았고 또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빗장처럼 그 문을 끌어잠그고 저항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또 전 세계적인 그런 공포와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서도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주변 시선도 매우 따갑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병이 창궐하고 또 위협해도 세상 사람들은 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속에 공포심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이것으로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회의 그 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우면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 두려움보다 훨씬 큰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능과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끝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안식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그 부요하심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마음의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는 그 죄인의 모습, 두려우나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강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제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앞에 쉬이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 그런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죄 약함과 그 죄 악한 본성,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의 방법이 나오는데 참으로 특이합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도는 이 행렬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먼저는 그 전방 방위 군사가 나서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이 법궤,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그 군사들입니다. 이런 행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선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이 사용되고 있냐 하면 나팔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양각 나팔은 언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느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나팔을 울리는 이 장면은 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부는 이 양각 나팔은 시내산 정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름 가운데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대표로 하여 그 백성과 언약하시는 그 시내산에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이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 그 정복 가운데 지금 이제 찾아오셔서 그 여리고 정복하는 그 전쟁에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그 가나안의 죄와 그 문화를 사르고 진멸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하시는 사건으로서 거룩한 그런 경보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 소리는 그곳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만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가 집행하고 앞서가는 그 거룩한 전쟁임을, 전쟁 때마다 나팔을 또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나팔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나팔은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그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전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행렬의 순서로 매일 엿새 동안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나팔, 또 7 제사장, 7째 날, 7바퀴. 이미 감이 오셨겠지만 17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숫자로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였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7 봉인을 부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부으십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그 행렬로 7바퀴를 도는 것은 이 지금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또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이 여리고에게는 그 완전한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나라를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이 그곳에 시작되고 죄와 그 사단의 그 모든 문화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것을 7바퀴를 돌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락하시고 정복하시는 그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료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7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전술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치지 말라, 또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또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침묵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3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진영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지금 그 기세등등하게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나팔도 불고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한 연출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은 지금 분명하지만 너무나 확실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 당도했지만 사실 그들은 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식량 창고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그것을 뚫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이 지금 여리고 사람처럼 지금 두려워서 공격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들의 실체가 지금 발각이 된다면, 실체가 노출이 된다면 지금 가나안의 그 모든 그 연합군들이 금방 결집이 되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포위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그들 가운데 밀렸다, 또 그들이 좀 약하더라, 생각보다 약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게 되면 금방 연합군들을 결성해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성을 한번 쳐보고 안 되면 후퇴하고 또 다른 작전을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작전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고 그 성벽 앞에서 그것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는 이제 가나안의 소문이 났고 그들은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실패했다고 소문나면 끝장나는 그런 상황,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약속은 확실한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현실에서 이렇게 빈곤하고 또 궁색하고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또 늘 헷갈리는 이런 정말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이 특이한 명령과도 같은 바로 이 침묵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그 뒤를 이제 언약궤가 따라가면서 군사들이 뒤로 따라갑니다. 성을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봤을 때는 그 소문만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을 녹게 하는 굉장한 전투부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여리고 성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말라서 힘도 못 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기껏 와서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나팔을 불며 성이나 돌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성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이때 한 명만이라도, 이때 그 이스라엘 여리고를 돌던 자들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그 조롱하는 소리에 대해서 대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대응하는 순간 그 거룩한 행렬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대응하는 순간 그 현장은 욕설이 난무하고 걷잡을 수 없는 싸움처럼 번지게 될 것입니다. 스파크가 튀게 되면 엔진에 불이 붙듯이 차라리 대응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이 한 번 욕설에 대꾸를 하고 대응을 하면은 말이 오가면은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상태로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영 간의 긴장이 팽팽할수록 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향해서도 그래서 침묵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사실 내부적으로 침묵은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아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이들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이 아마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 말 때문에 내가 내 입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입 속에 믿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은 아무 말이나 그들은 떠들어댔을 것이고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받아 백성에게 이것을 지도하는데 아마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불신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전쟁을 하려면 전쟁 훈련을 해야 되는데 힘 빠지게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성은 왜 도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그런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정말 믿음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말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말로 그분의 그 언약을 붙드는 일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로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들은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신자와 대화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가장 다른 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믿음을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런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신자가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 신자가 옆에서 하는 말인데 듣고 나면은 좀 무언가 나의 마음이 좀 흩어집니다. 또 듣고 나면은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무언가 내가 알던 믿음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듣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탐욕이 작동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가 하는 말인데 또 상처를 주는 말도 아닌데 내 속에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내 안에 그 믿음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청년 같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주변에 교제하는 그 형들 중에서 참 잘 나가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이런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해볼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청년 때 그 말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거. 그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멋있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렸고 그 말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멋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같이 이 여리고 앞에 백성들 같습니다. 있는 것은 말씀인데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나고 보니 그런 형들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제 믿음을 와해시키고 또 제 믿음을 변질시켰는지, 얼마나 제가 그때 어리석은 그 믿음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하여 신자들의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수축시키며 낙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만나면 서로 내 약한 믿음을 덮고 말로서 그 믿음을 세워주고 또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오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때와 같은
그 무조건적인 그런 침묵은 아닙니다만 당시로서는 그들이 그 침묵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지금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침묵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침묵하거나 혹은 그 믿음의 기준으로 말을 지혜 안에서 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또 특이한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말을 못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투하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목소리는 곧 사기이자 군기입니다. 여러분, 기압을 넣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혹시 지금 잘 안 들으시는 분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잘 안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 듣지 말고 끝까지 볼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좀 작은 편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목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는 관등성명을 들 때 목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껏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작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들리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다시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당시로서는 엄청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 목소리를 내게 하여서 그 사기를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서 전투력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성을 돌면서 그들에게 위협이 가도록 그렇게 크게 군가를 부른다든가 혹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런 소리를 힘차게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무건 소행도 아니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달리기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줄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악물고 소리 내지 않는 팀이 있고 또 영차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힘을 모으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팀에 무슨 강호동 같은 사람이 몇 명 있고 힘이 월등히 좋다면 물론 그 팀이 이기겠지만 힘이 비슷하다면 소리를 같이 내서 호흡을 같이 하여서 그렇게 힘을 더 폭발적으로 낸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힘을 낼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전쟁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심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침묵함으로 이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었는가, 침묵함으로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군기로, 그들의 전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했다면, 정말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의 그 훈련을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 그것을 그곳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일에 온 군대가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선을 또 다시 좀 바꾸어서 여리고 사람들의 이 보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 성에서 지켜보던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벽을 도는 모습, 묵묵히 성벽을 도는 모습. 처음에는 조롱 섞인 그런 야유를 보내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그 성을 도는 그 모습은 어떤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알 수 없는 그 믿음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경건과 그 내적인 힘을 아마 그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일제히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조용히 따라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기괴한 이런 행위인데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그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 지고 그 갈고리 언덕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딱 한마디 하셨는데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 모두가 일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오합지졸이었고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그렇게 차지하고 군림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두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 광경은 바로 말씀이라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 이 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서 바로 이 모습이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기독교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기독교가 돈이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구나. 이런 세력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준은 다르구나. 저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구나.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정신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온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자기 그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이 코로나를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원하는 그 공동체, 이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이전에 없던 그 무언가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리 그 온라인상의 활동들이 강화된다 해도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우리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언택트 사회라 해도 성육신의 이 교회는 컨택트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일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이야기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네. 승리의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의 요인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큰 소리에 성벽이 외쳐 무너졌습니다. 성벽에 손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하는데 군대가 수행하는 그 전쟁에서 가장 비군사적인 방식, 가장 비군사적인 그런 명령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의 요인이 그들의 그 군사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식. 우리가 봤을 때는 참으로 비상식적 그런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늘 그런 식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그 첫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나안 그 전쟁의 그 모든 성격을 규명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비군사적인 방법이었으나 이것은 이상한 방법이었으나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순종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그 성을 돌았던 그 백성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묵묵히 순종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든 삶도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침묵으로 그렇게 침묵이라는 방식의 그 순종으로 그것을 돌았듯이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정말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아도 그 적진의 모든 그 견고한 성읍은 무너집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 그 행렬의 가운데, 그 전쟁의 행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